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창조 섭리를 알고 또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100점을 좋아합니다. 100점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다 좋아하시죠? 100 곱하기 100은 얼마인가요? 만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100도 좋아하지만 만이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합니다. 문제입니다. 역시 넌센스입니다. 100 곱하기 100을 100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 곱하기 100을 100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만사형통요? 예. 예, 오늘은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예. 100 곱하기 100을 100번 하면 배꼽에서 피가 납니다. 백 곱하기를 100번 하면 배꼽에서 피가 난다고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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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해가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 100이 좋고 많이 좋아도 좋은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고, 만족뿐만이 아니라 탈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유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100점짜리 인생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장혜영 권사님 봉독하신 역대하 1장 10절 이하의 말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이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솔로몬은 그때에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다라는 역대기 사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대기 사가 제사장들의 설교 메시지가 역대기 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 교환을 보면은 주부에 나와 있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만 바울을 쫓는 유대인들이 오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 선교하는 것을 오래 하지 못하고 밤에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하는데 많은 혜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부족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졌고,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믿음의 시험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고 성도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 기간, 전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한 교회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두드리라, 이러한 메시지 분명하게 전하시면서 그 전에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우리가 7장 7절 이하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존중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응답하신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내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묻자 아담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며 너무 좋습니다. 하와의 피부는 어찌 그렇게 부드럽지요?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답을 합니다. 아담이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합니다. 하와의 몸매는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 몸매가 아름다워야 너 아담이 내 아내 하와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거죠? 뭐 다 좋고 아름다운데 왜 똑똑하지 못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멍청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아,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정말로 몰라서 묻는 거니? 하와가 똑똑하면 너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와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하와가 조금 멍청해야 너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담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유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담의 이 오만과 아담의 무지를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유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유머를 단순히 오만과 무지를 질책하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아담이 하와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셨다, 이렇게 이 말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겸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겸손. 우리는 겸손하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난 어리니까 아직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겸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겸손치가 못해 하면서 질책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항상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의 위에서 뭔가를 질책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이율배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이러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지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는 겸손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보호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깎아내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도 사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서 우리는 겸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정한 겸손은 과연 뭘까요? 진정한 겸손은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품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솔로몬도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된 말씀과 은혜를 입기 전에 본인들이 고백한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정말 이웃과 타인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순종순복해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씀이 겸손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한 핑계와 거짓으로 보이십니까? 겸손으로 보이시나요? 자,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루저, 실패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용기를 다 잃었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모세는 뭐라고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설사 내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겸손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한 핑계와 거짓으로 들립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은 겸손이라고 들려지지는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기 회피의 말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쳤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동역자, 이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앙이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를 얻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신명기적인 문서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하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 출입할 줄을 모르지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출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감당할 수 있나요? 이 얘기 저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자면은 왕도 대통령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 모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놓쳤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음을 느낍니다. 내일은 꼭 시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진정한 겸손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 또 피곤했는데 내일은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내일은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끌어낼 만한 지도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본인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신앙,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 본문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에게는 하늘의 복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번 이제 가을, 9월, 10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